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잘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한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각자의 믿음의 신실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늘 그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늘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새해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각 심령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난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베들레헴에는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걸 바라보면 자기 생각 안에는 그곳에 가면 먹을 길이 이제 해결되고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멜렉을 비롯한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바라보니까 참 가서 잘 살긴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두 아들에게도 또 이제 자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 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사람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가짜 하나님일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야, 멋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떤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럼 진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괴롭게 한다, 아니면 우리 믿음의 모습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쉬운 예를 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 인간 내가 왜 만나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우리가 진짜 늘 나를 괴롭힌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느냐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한 것은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만감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평탄한 길이 주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이 12사도를 바라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자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온 전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외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는데 전파하면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굶주리다 보니까 자주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서 친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겼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한번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 신세 한번 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평탄한 삶이었다?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한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하는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음탕한 고멜이 또 바람났네. 이게 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또 나갔어. 데리고 왔더니 또 나갔어.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친히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왔어. 참. 애 새끼 놓고도 바람나서 또 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데리고 와서 사는 호세아 선지자. 진짜 이 옆에 내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그런 정도.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으면 행복하고 화목하고 내 자녀들 말 잘 듣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참 먹을 것이 없어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막 몇 주야를 지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냉정하게 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아유, 원래 또 2024년부터 이 첫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 잡치네? 아니요, 잡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미쳤습니다. 미쳤는데 그 미친 것이 잘 미쳤느냐 잘못 미쳤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똑같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그냥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 억울한 죽음인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우리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면 맞아떨어진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쭉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계속 들들 볶아 그냥. 못 살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고 우리가 늘 들들 볶는 사람하고 살고 싶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이제 자기 이름을 아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라고 했을 때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전능자가 하신 일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대개가 뭡니까?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는 능력. 그러니까 안 풀리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이나 고쳐주고 기적이나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은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제가 말씀한 거 보면 가짜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오미는 바라보니까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틀린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신년 벽두에 이 수요 저녁 예배 희망이 섞이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 그래서 착각 속에 살지 말자는 것이죠. 눈앞에 사탕 발림식으로 그런 말씀을 달콤한 말만 듣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을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원고에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원고 한 줄 한 줄마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이 막혀서 또 내 자녀가 실패를 해서 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또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또 부모 그리고 주위 사람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네.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난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난 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심취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댄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나라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 나오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나라로 갔는데 모압 지역으로. 근데 거기서 남편,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했을 때에 내 자녀가 이런 일들, 내 자녀가 이제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볼 때 나오미는 자기 실패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자기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해놓고는 교회 나와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도 아주 멋지게 잘합니다. 근데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면 사랑의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려. 세상 것이 더 사랑스러워.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어떤 가족, 친인척들, 주위 사람들, 돈, 재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커 보여. 하나님이 없어. 이게 우리에게 참 위험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유혹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다가 찾지를 못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잃어버리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께서 나오미의 그 만난 하나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나오미가 만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야. 만사 형통케 하시는 분이야. 우리 집에는 우한질고가 없게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실 분이야.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데려가게 하실 분이야.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실 분이야.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완전 반대의 개념이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고 따르고 또 이 시간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는지, 신년벽 뒤에 얼마든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분위기에 어울려서 어떻습니까? 마음껏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런 저런 회식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가족들끼리 놀러도 갈 수 있고 있을 텐데,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여러분의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때 그분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괴로울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좋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당할 때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참 잘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23년에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은 늘 똑같습니다. 24년에도 똑같아. 그래 23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괴로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다면 그가 바로 참된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를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룻의 편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그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싫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공하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오미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을 도와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하도록 밀어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일을 잘 되게 해주셨느냐? 아니요. 이사를 갔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자녀 출세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시작,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데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나오미를 내 이름을 대보죠. 청길영이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나 진짜 싫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줄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우리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나갔으나 어떻게?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거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완전 정반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완전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풍족하게 나갔으면 더 많이 풍성하게 꽃배기로 엄청나게 벌어서 재벌가가 되어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재벌가가 되게 해주셨다 하고 보란 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정반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갔으나 풍요로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렇듯 나오미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기로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자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답변해보자는 겁니다. 이 나오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완전 반대의 하나님이야. 이 반대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청길영 목사는 그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유도하고 있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편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뭐 막힘없이 술술술 잘 풀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나오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학생들, 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면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루키서를 보니까 아니야. 그 완전 반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들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의 며느리 누구라고요?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세상에. 야. 아니, 이 말씀 나중에 전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나오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오미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것들 하나님은 괜히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괴롭게 하신 나를 괜히 괴롭게 하신다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미리고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던졌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초점이 거기 완전 매여져 있어. 그냥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진짜 목사님 말씀한 거 보니까 다 틀린 게 아니야. 아닌데 이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이제 번민이 생겨, 갈등이 생겨, 내 심령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는지 몰라. 근데 그 답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벗어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완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쳐버려. 그냥 다 빼앗겨.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말씀에서 벗어났어. 떡집 베들레헴 그곳에서 끝까지 죽든 살든 살아야 돼. 근데 이웃 지역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완전 남편 풍족하게 나갔다 빈손 알거지가 돼서 들어왔어. 또 남편 아들 다 잃어버렸어. 깨닫고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과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2024년 맞이해서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이러한 징계가 주어진다. 괴롭게 하신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 아니란 것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을 전능하심으로 여기는 그 나오미. 그래서 과연 그리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섬기기로 작정 우리가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길에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탈된 삶을 살게 되면 징계하신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뭐라고요? 다 좋은 것이어야 돼. 근데 나오미는 다 빼앗겼어 그냥. 결론은 뭐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의 처지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제 16,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무엇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오미는 아주 뼈저리게 룻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며느리인 룻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룻의 이 말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이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서 나온 말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미디어스들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데, 시어머니, 시자도 다들, 여자분들은 다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시자도 들어가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렇다면 그냥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16절 말씀드립니다. 또한 만일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냐는 16, 17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룻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치시고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날 때 징계하시는 분을 룻이 알았다. 그러다 보니까 룻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디어로서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한 모습을 보면 그냥 주어진 고백이 아니라, 그래 우리 미디어로서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룻의 그 며느리의 신앙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고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면서 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근데 우리 집은 바라보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 근데 저 집을 바라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유 없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가 삶에 고단하고 힘들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이 속을 썩힌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을 놓고 보면은 참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미워하고 어떤 자녀, 부모 할 것 없이 나를 미워하고 진짜 이 집에서 나 살기 싫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뭐 남편이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다 뭐 쌍방간에 뭐 결론은 말씀 보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래 보면은 참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내가 섬기겠다고 그 고백한 룻을 바라봤을 때, 며느리가 바라봤을 때 참 대단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즉 룻에게도 나름대로 나름의 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룻은 엄연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계보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 성경 말씀에 계보에 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볼 때 자기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 텐데 그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이유는 뭘까?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나오미의 그 하나님, 그 신을 바라봤을 때 이 신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그의 자부였던 동서가 누구였습니까? 오르바였지 않습니까? 오르바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오르바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자신을 따라오면 희망이 없다는 나오미의 말에 결국 자신에게 희망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이 아닌 오르바가 이제 자기 길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막 봐라, 동서도 너 떠났지 않느냐? 룻, 너 따라오면 진짜 힘들어. 넌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어. 따라올 거 없다는 겁니다. 따라와봤자 너 얻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동서처럼 너 떠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끝까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떠나면 더 심한 벌을 나에게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인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였겠습니까? 오르바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룻은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마련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동서인 오르바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망하는 길, 세상 길로 가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만 봐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그러면 어디를 따르고 있느냐? 육신을 따르고 있느냐?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을 따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영을 따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절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처음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나오미에 대한 정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룻과는 다른 시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오르바는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있을 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희망이 되는 길을 찾아가게 된 것을 우리 미리모스들 그 오르바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르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 그걸 오늘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자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탈바꿈시켜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바로 거짓된 복음이고 거짓된 목자의 외침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참된 목자의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비추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잘 된다, 인간 처세술이나 윤리 도덕 정교적으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 귀한 시간을, 너무나 그 귀한 영혼들을 완전 봉사가 장님이 장님을 어떻습니까? 인도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오르반은 단지 나오미를 보고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희망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이 오르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룻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의 선택.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 어머니가 당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징계를 당하고 남편, 아들 다 잃어버려. 그런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르바의 선택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있을 때 룻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좁은 길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말 그대로 넓은 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생명에 이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른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넓은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롯의 선택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택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참된 생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거부하지 않는다. 좁은 길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걷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생각하면 넓은 길로 그냥 내가 이 예배, 뭐 다른 교회 비교해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더라. 바로 그겁니다. 다른 교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된다는데 왜 신림교회는 매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좁은 길로 선택한 룻의 선택.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이 바로 그 룻의 선택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잘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자신에게는 괴로움과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참된 생명을 보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과 아울러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바라볼 때 이제 수험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예배 시간을 빠져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빠져서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다. 공부는 공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거기서 어떻게 뭘 따르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당장 현실을 바라볼 때 넓은 길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 학생 같은 경우는. 또 넓은 길 생각하면 우리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믿음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니야. 세상껏 공부도 해야 되지만 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바로 이 룻의 선택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주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예배 시간만 바라봐도 알 수가 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배 시간 뭐라 해도 나올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뭐라고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만 바라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뭐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들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 똑같은 며느리야.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룻은 우리 믿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바는 세상 자기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참된 생명을 보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 자기 인생의 성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바라볼 때 넓은 길에는 희망이 있고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는 저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참된 생명을 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것을 찾으며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보다는 당장 보기에 좋은 넓은 길을 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원해. 생명에 관심이 없기에 그 길이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을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진심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룻처럼 나오미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라고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왜 강조하느냐? 일단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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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간대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최상책이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길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나오미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왜 괴롭게 했다고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미리고스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먼저 내가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없는가 살펴보자.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전능자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나가자.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의 그 두 며느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르바처럼 세상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나가야 된다. 또한 그 소망을 따라서 비록 우리들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마음의 확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야. 참 잘 나오셨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육으로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돼.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전제 조건을 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영을 바라보는 사람, 육을 바라보지 않고 영을 바라보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육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산다? 아니요, 그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다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소망을 따라서 비록 여러분이 우리들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들이 가야 할 이 길을 미리미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이 길을 사수할 수가 있어야 된다. 2024년에는 어느 누구든지 모든 예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들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다 파기시키고 이 자리만큼만은 지키겠다라는 그 각오와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원하기에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이 눈을 키워나가자.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보자.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너 세상 것 바라보면 괴로울 것밖에 없어.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남과 내 자녀를 비교했을 때 남의 자녀가 더 잘해, 더 똑똑해, 더 유명해, 더 잘 나가.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괴로워. 아니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세상 것과 비교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더 괴로울 뿐이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 내 자녀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함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세상 육의 하나님이 아닌 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 누구처럼? 룻처럼. 오르바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이탈되었구나. 빨리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룻처럼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룻처럼 살아가자. 그 룻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되자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이 이탈되었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오르바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에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